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부분의 여성교회 성도님들을 온라인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을 가지고 그때 거기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부분을 함께 찾아보고 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거기.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공부해 오면서 우리가 묵시라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그래서 조금은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잠시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 안에서 다니엘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시록이라는 것이 그렇게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는 작업,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또 대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괜찮겠죠? 자, 우선 두 사람은 어딘가로 끌려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거의 2달 동안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의 땅, 그리고 성경에서 갈대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리고 반면에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게 되었는데 유배를 당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아주 유력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삶의 현장을 떠나서 아주 낯선 곳에 가 있게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낯선 곳이라고 해서 그곳이 꼭 안 좋은 곳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려 의미가 있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 거기인데요. 다니엘과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에게 바벨론 제국의 땅 갈대아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밤모라고 하는 섬은 매우 의미 있는 그곳, 의미 있는 거기가 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낯선 곳이나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소모를 하기 전에 와 낯설어 왜 이러지? 무서운데? 두려운데? 라는 그런 감정적인 소모를 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날을 좀 보내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 묵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확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 장소를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변수가 나타나고 도대체 이 상황이 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낯섦 그리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뭔가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낯선 상황과 낯선 장소 그리고 낯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연습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두 사람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엎어져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물론 그 들려온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의 내용이 또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이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것처럼 엎어졌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주신 말씀, 그렇게 주신 계시, 그리고 그렇게 주신 묵시를 기록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당신 쪽, 특별히 당신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꽤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에게서 다니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다니엘서를 공부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오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가면서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그런 어떤 유사한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언급하고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대적인 차이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우선 다니엘 12장 9절에 보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었던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해서 다니엘이 들었던 말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가 감추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보이셨던 계시를 감추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당신의 계시, 당신의 말씀을 다니엘에게는 감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에게는 감추지 않을 거라고 하셨을까? 이 차이를 아는 게 조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라는 문구가 다니엘서에는 있고 때가 가까우니라 라는 문구가 요한계시록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기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감추기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계시의 주도권, 말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장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와 부르시는 곳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계시록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을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경위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순으로 보면 9절부터 20절이 먼저인 거죠.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들었고 기록하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 편지의 시작을 1절로 가져갔으니까 시간적으로는 9절부터 20절이 1절부터 8절보다 먼저인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이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많은 요한을 성경에서 만나게 돼요.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있죠. 침례 요한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는 마가 요한도 있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표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일전에 사울이냐 바울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부르는 호칭 방식이 로마식이 있고 유대식이 있는 것처럼 마가 요한에서도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마가 요한 제외하고 그 외에 다른 요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 요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2명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주장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장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외에 다른 요한을 저자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의 서신서와 이 요한계시록의 문체와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그러한 디테일까지 알 필요는 사실 없고요. 오히려 그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본문을 근거로 할 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반모라고 부르는 섬에 있습니다. 이유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반모라는 섬에 끌려갔구나,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갔구나 라고 설명하는 설이 유력하기는 합니다. 또는 만약에 유배를 가지 않았다라면 반모라는 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을 위해서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형제라고 소개해요. 주님 안에서의 형제라는 말이겠죠. 친척과 인척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닐 테니까. 게다가 자신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환난, 그분의 고통 또는 나라 그리고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편지를 작성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아무 편지나 막 회람하면서 읽어주면서 다들 듣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을 본 다음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기도 했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말씀을 기록했고 계시록의 저자가 된 사람이다. 요것만큼은 본문이 말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사도 요한인지 장로 요한인지 또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요한이 주의 말씀을 들었던 날로 언급한 주의 날, 이 표현이 조금 흥미롭기는 합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주의 권능의 날에서 꼭 심판의 날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요한은 특이하게도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주의 권능의 날이냐? 그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주의 권능의 날은 심판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이 또는 인자 모양을 한 그분이 다시 와서 당신의 나라를 펼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주의 날이라고 썼지만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어색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보다는 요한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요한에게 특별함을 주셨던 주님의 날이었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날이니까. 그것만큼 특별한 날이 없죠. 말씀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날, 이런 의도로, 이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담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오늘날의 주일인 것이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이날이 구체적으로 무슨 날인지를 아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날,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에게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곳, 거기와 주님이 말씀하신 날이라는 의미에서의 그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오늘 제목을 그날, 거기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그날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거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과 장소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는 이미 우리의 신앙 역사 속에서 그날, 거기다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기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날 거기에서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날 거기에서 요한이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와 같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본문에는 그 7 교회의 명칭,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분을 보려고 돌아선 순간 정신을 잃어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다가 다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고서 정신을 잃었다고 했으니까 그가 본 것은 또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요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7 교회는 정확히 어디냐, 그럼 7별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들의 사자라고 했는데 또 그들은 누구냐, 천사냐, 또 7 교회는 당시에 7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하니까 피지컬하게 7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한 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던져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기록된 성경을, 편지를 이렇게 읽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7 교회가 당시의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에 있었던 7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요한의 때로부터 미래에 존재하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것도 맞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요한이 들은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요한이 본 것을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눈에 띄었던 것은 7 금촛대였어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있던 인자 같은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일을 묘사를 해놓습니다. 13절부터 16절이 그 내용인데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이미지가 또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천상의 존재,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존재를 묘사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자, 비교를 위해서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니엘 10장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타났던 천상의 존재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요한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보고는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그래 놓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록하게 된 이 요한이 적어 놓은 계시록의 내용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이 들은 것은 그것이었고 본 것은 그것이었으니 뭐라고 썼는지도 한번 요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적었냐 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보내신 천사로부터 알게 된 것인데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관한 거라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반드시 속히라는 문구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갸우뚱하고 의구심을 품어야 되는 단어는 속히예요. 속히. 이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쓴 뒤로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가 기록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게 과연 속히 일어날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속히라는 말이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곧 일어날 거야 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뜻은 신속하고 재빠르게 갑작스럽게 라는 속도와 관련된 표현으로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는 말씀과 견주어 보면 그 일이 신속하고 재빠르게 갑작스럽게 될 일이다라고 오히려 표현한 속히라는 단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는 거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것도 2가지로 해석이 돼요. 지금 내가 적은 것이 그런 내용이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가 이 계시록을 작성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해왔다, 이런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온 것이니까요. 어쨌든 이 사람은 반모섬에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기도 한데 반모섬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해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2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워드로, 키 센텐스로 주목해야 되는 문장이 그것인데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들, 또한 마음에 간직하여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도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날처럼 컴퓨터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인쇄를 하고 필요한 수만큼 몇십 장, 몇백 장을 출력해서 복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배포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의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면 이 편지를 대표로 크게 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loudly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읽는 자. 그리고 한 명이라는 의미의 단수 명사를 썼어요. 근데 뒤에 보면 듣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쓴 것을 요한이 편지로 보내면 그것을 받아들고 크게 읽는 자와 그것을 듣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편지가 회람됐던 시대에는 첫 번째 문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사람들은 그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 때문에 주목해서 더 듣게 됐을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이 적어보낸 이 편지를 대표로 크게 읽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마음에 간직해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개념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쉽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누군가 대표로 읽어야만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직접 읽고 또 듣고 마음에 간직하며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은 그 보통의 당시의 서신의 형식의 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약간 성령을 언급한 것처럼 보이는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다라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축복한 뒤에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래야 하듯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초점을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 그분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묘사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4절과 8절에 거의 비슷한 기록을 남겨놓았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기록을 했죠. 그런데 장차 오실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맞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차 오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지를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구절을 다 읽어보면 뒤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표현을 달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구절 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죠.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한 뒤에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처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그분의 역할까지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6절까지 이어서 기록을 해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성령 하나님을 언급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있습니다.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하기에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7 영들이라는 표현이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소문자 spirit에다 s를 붙여서 표현했기 때문에 보통 성령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 spirit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를 성령에 대한 기술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구절이 이사야 11장 2절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이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 곧 지혜의 영 둘, 총명의 영 셋, 모략의 영 넷, 재능의 영 5, 지식의 영 6,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 그래서 성령의 7가지 속성을 표현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에 비추어서 이 7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 성령을 요한은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또한 성령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쭉 정독을 해보시고 뭐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답도 찾아보시면 나중에 뭐 사석에서라도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토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2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3절에서 했던 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계시를 읽고 특별히 크게 읽고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거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로 부르셨을 때 또는 그곳이 낯선 환경이라고 할 때 그게 뭐 확연히 달라지는 공간의 차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찾아왔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자신이 익숙했던 삶의 현장을 떠나서 매우 낯선 곳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뭔가 외롭고 또 뭔가 쉽지 않은 곳에 있을 때 특별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옮기시기도 하시고 친히 우리에게로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부르기도 하고요. 저도 2002년, 3년에 걸쳐 싱가포르에 혼자 있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개인적인 부흥을 체험한 날이 하루 있었고 그날 하루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다라고 여러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 그때 거기는 2003년 5월에 싱가포르였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때 그리고 거기는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